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어,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총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밭의 보아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서기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8가지 비유가 다 무슨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엘렌 G 와이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 외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말 타고 오시는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한테 성공의 보수를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자기들의 형편을 깨닫지 못한 탓이었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초점이 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그들의 처지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밭을 먼저 갈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죠. 그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어서 도를 닦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인간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진짜 정통 기독교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거기서도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 주소가 바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였어요. 근데 자기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1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넘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결국 이 씨의 자람을 막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상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 자손을 막았습니다. 이 스페이로, 이 씨라는 씨 뿌리다라는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스펠마라는 자손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죠. 그런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품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께도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조금 피다가 마른 거죠.
또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고요. 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고집과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옥토는요 부슬부슬하고 땅이 잘 기경된 거예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길가, 돌바, 가시떨기 다 딱딱한 곳이에요. 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밭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길가, 돌바, 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옥토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초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뭐 가난하게 되라, 성공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굳은 땅이 아닌 부슬부슬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고집을 그리스도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돼요. 부슬부슬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흐트러 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떨어지셔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정말 잘게 부스러서 정말 옥토가 되어주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빕니다. 그 10절부터 읽어보면요. 고로 세상에 관심이 많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계속 맞추게 되면 결국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냐 라고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성공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의 100배, 60배, 30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장은 이 13장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24절부터 나오는데,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결국은 추수 때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가라지들. 또한 그물의 비유도 있죠. 그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심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나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옛날 선지자나 의인보다 훨씬 나서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복이 있다. 블레스드가 먼저 나와요. 예. 너희가 복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봅니다. 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이 귀한 기별을 듣고 깨닫는 것은 주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예. 내가 많은 선지자보다 의인보다 나아서 이것을 듣고 깨닫는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나는 저 선지자나 의인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걸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순교한 그 선지자들, 의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듣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복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에 감사할 뿐이고 찬양 드릴 뿐이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못 듣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예. 이 점이 참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사실 뭐 이 글자 그대로만 듣는다면 이걸 깨닫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정도야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더 숨겨진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씨를 혹시 뿌려보셨습니까? 씨를 딱 뿌리게 되면 이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씨 뿌리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그 밭에 씨를 충분히 뿌리기 위해서 손으로 휙 저으면서 씨를 뿌리세요. 뿌리는데 개중에는 그 밭에 충분히 뿌리려다 보니까 옆으로 새나가는 씨들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줍지는 않으세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똘캉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멀리 나가서 돌밭, 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는 혹시라도 뭐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걸 줍지 않는 이유는 기대를 약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그 밭에 그 할머니가 잘 이 개갈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단 말이죠. 쭉정이는 뭐예요? 속이 빈 곡식을 말해요. 속이 빈. 이게 그 지자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부실한 알곡 그런 뜻입니다. 부실한 알곡. 알곡은 알곡인데 부실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형식주의, 극에 달한 형식주의.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11금도 잘 내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뭐 교회 헌금도 잘 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데 예수님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이 빈 거예요. 속이. 스펠마가 없는 거예요. 씨, 자손. 그 씨,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이 씨는 그 창세기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다 자손이에요. 씨. 그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자손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티글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자손도 제라예요. 이게 헬라어로 와서 이게 스펠마로 변한 거예요. 스펠마. 다 똑같은 씨예요. 자손이죠. 하나님의 자손.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는 뭐예요?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가, 돌밭, 이 가시떨기는 세상 것도 같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겉 모양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그런 안이 비었다는 거죠.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라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도 씨가 나오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뭡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하신다는 거죠.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놨다. 그 그루터기가 뭡니까?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제라예요. 제라. 자손이죠. 자손. 이 그루터기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마세베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세베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단단하여 고정된 것.
예, 그루터기 그런 뜻도 있지만 단단하게 고정된 것. 예, 또는 기념할 만한 돌 그런 뜻입니다. 예, 돌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돌. 예, 그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 그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는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단해요. 고정됐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 이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바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다 넘어지긴 넘어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죠.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어요. 그 그루터기가 뭐예요? 기념돌이에요. 돌은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 하나하나에 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놓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같이 환난을 당해요. 같이 공격을 당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아요. 남아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 우리가 말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이죠. 우리는 남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은 자라고 그러고 화이트인도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남은 자의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달기를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과 그들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영생하게 되면 죄를 안고 영생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31장 가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가보시면 이사야 다음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전에는 외형적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편이 돼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이 깨지고 말았죠. 근데 이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내면적인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3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은 이러하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뭐예요?
기경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옥토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잖아요. 아까는 그들의 손을 잡고 왔잖아요. 외형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새 언약은 뭐예요? 내면적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다 속의 싸움이에요. 마음과 속의 싸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부드럽게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이죠. 다니엘 다음 다니엘 전입니다. 36장 26절. 그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려면 그 영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해요. 굳은 마음을 제해버려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 자손 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품성의 변화예요. 거듭남이죠. 고로 우리가 이 새 영을 받지 않는 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30년 믿었고 30년 안식일 지켰고 30년 헌금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뭐 권장해야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도 여호와의 신이 와야 진정으로 행하게 돼요. 진심으로 행하게 돼요. 저번에 제가 창세기 연구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빵을 만들긴 만드는데 똥통에 빠졌던 빵과 같은 빵을 만들어내요.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상품의 가치가 누가 그걸 사겠어요? 빵은 빵이지만 더러운 빵이라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영이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본 사람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품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 율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걸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 좌절감이에요. 절망감. 내 힘으로는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거기서 오는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효과를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도구로서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율법과 이 계명들은.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잠시 공부했는데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다시 13장 24절로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 결국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예. 이 마귀가 뿌린 이 마귀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 알곡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쭉정이는 뭐예요? 부실한 알곡이에요. 알곡은 알곡인데 부실해요. 좀 덜 생겼다든가 알이 꽉 차지 않았다든가 반만 찼다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의 비유도 있는데 그 가루 서말에 묻힌 누룩의 비유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겨자씨,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섞여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일이 지나면 부풀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믿게 되면요. 처음에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심으면 이것이 심기운 건지 뭔지 그 흔적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엄청난 크기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나무가 됩니다. 바로 천국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방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게으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노예되었던 사람이 주인에 의해서 양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노예됐을 때는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는 늦잠 자는 것이 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늦잠을 못 잤어요. 그럼 아들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늦잠을 늘어지게 한번 자보겠죠. 그래도 죄가 되질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가업을 전체 이어받아야 되는 이제 사장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계속 늦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 것인데. 처음에는 늦잠을 한번 자봄으로써 자기의 어떤 못했던 한도 풀어보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는 안 그래요. 노예는 언제나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기대 반, 의심 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점점 듣고 보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 천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번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41절 이하에 가면 또 3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죠. 그러니까 그 44절인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농사를 짓다가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했어요. 이 금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몰라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금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예수님의 무궁하심, 이 엄청난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머리 꼭대기만 본 거지 전체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 팔아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털 하나만 봐도요. 그 은혜의 머리털 하나만 우리가 깨닫게 돼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남한테 주고 하나님께 드려도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해요. 너무너무 마치 천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더 부지런해져요. 더 열성적이 되고요. 이기심은 없어지고요. 정말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꼭 전도를 안 할지라도 나의 그런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내 가족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연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